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골로새서에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23절까지 29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기도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예배소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안에 중보기도를 써놨어요. 중보기도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신서가 거의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는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라.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이 순서의 의미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이렇게 썼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이제 4장에 보면 3장부터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3장으로 건너뛰고 넘어가요. 바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 너무 어려워. 나는 지금 어떻게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뭔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3장씩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참아야 되는구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불만인 사람 다 용서해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사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다 실천할 수 있는 거 써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이게 만만합니까? 안 만만합니까? 이거 정말 살라고 애써 보신 분들은요 여기서 걸려요.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정말 용서가 안 되거든요. 조그만 불만도 그렇고 큰 불만도 그렇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란 말이 아니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죠. 원수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야 주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갔고 많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18절부터 조금 더 쉬운 거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도 이게 제일 우리한테 제일 와닿는 거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종할 만하면은 복종하겠죠. 그런데 여기 복종할 만하면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무조건 복종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그죠? 여기 다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만 말씀드릴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남편 복종하는 게 참 어렵죠. 이쁠 때 사랑해 주는 거 뭐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말이 되고 합리적인 거를 요구할 때 복종하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많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자기 이기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든 결과가 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듯이 정말 경외함으로 그냥 너네 하려면 해 그게 아니고 경외함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게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것처럼 남편이 너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말을 듣고 참아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 뜻에 복종하듯이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 믿으면 이거 해야 된대. 이게 주님의 삶이야. 그리고 그냥 이거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여기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를 건너뛰어서 그래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막 그런 거 참 이제 애들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난 포기할래. 요즘에 영포자, 수포자 뭔지 아세요?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을 영포자라 그러고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을 수포자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 근데 그 왜 포기하냐면은 중1, 2, 3 때 놀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이제 대학 가야 된다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도 아는 게 있어야지. 앞에를 건너뛰고 오니까 그러니까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수학까지는요 아무리가 머리에 나빠도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냥 꾸준히 하시고 그냥 기초를 갖다가 단단히 하시면은 반복만 해서 하시면은 그 넘어가서 뭐 공학 박사들 배우는 그런 거는 조금 자질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대학 가려고 보는 수능 이런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막노동 하시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들 대학 보내려고 그 난독증에 걸린 그분이 그때 잠깐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 수능 만점 받았다고. 진짜 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어렵게 생각되느냐? 앞에를 건너뛰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앞에를 건너뛰고 할 것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율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유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유교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 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참고 양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렇죠? 오래 참고 이게 다 어디 나온 말이에요? 다 여기 우리 노노 맹자 뭐 그런 거에 다 나오는 사서 삼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간단해요. 여기는 구구절절히 안 써 있어요. 그냥 복종하라만 써 있지. 근데 그 무슨 부녀의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라 그것까지 그냥 자세하게 놨죠. 이제 성경은 한마디로 순종해라. 너무 쿨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됩니까? 노노 맹자 사서삼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렇게 막 아내들이 순종하고 그랬나요? 조선전을 보면 더 말도 안 되게 살았어요. 그 인간은 하여튼 모든 시대에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근데 옛날이면 더 낫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조금 더 심할 뿐이지 옛날에도 항상 이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있었고 이 정말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그런 악함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런 도덕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성경 말씀도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띄워가지고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돼. 그렇다면은 그거와 다르게 세상의 도덕이나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는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을 순종하라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야지 복음이죠. 그것도 넉넉히 할 수 있어야죠. 막 이렇게 아무래도 안 되면 그게 생고생이지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이게 정말 내가 신기할 정도로 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전에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되고 나서 앞에 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이게서 이제 이 기도 안에 사실 비밀이 있어요.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맺는 게 아니죠.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지들이 열매를 맺느라고 막 특별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돼지들이 살찌려고 막 고민합니까? 그냥 퍼 먹으면 찌는 거예요. 저는 그냥 먹으면 찌더라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살 안 찌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살이 찌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퍼 먹으면은 먹기도 막 먹고 싶어요. 막 퍼 먹으면 막 찌는 거예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쥐가 뭐 열매를 맺으려는 게 아니고 막 뿌리에서 막 올라와요. 그래갖고 참다 못해 터지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은혜가 막 올라와 가지고 폭발한 게 열매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열매,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주일날 우리 잠깐 봤는데 그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시죠? 목사님 코로나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걱정하느라고 설교가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에너지. 에너지가 뭐 우리말로 하면 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말이 그 말에 진짜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요 너무 뭐죠?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보이지도 않고 뭐 내게 뭐 느껴지지도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속에 한 자리에 있는 어떤 상상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라든지 뭐 너는 내 마음속에 있어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나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네 마음에 있는 거야. 뭐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진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1절에 하나님을 진짜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참 이게 정확히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영광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지하게 큰 힘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영광스럽단 말이 나오면 하여튼 무지하게를 우리는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무지하게,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이게 다 영광스럽단 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말을 너무 종교적으로 예상해서 이게 와닿지가 않아. 우리가 영광, 하도 영광 해. 영광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광 해갖고.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게, 기가 막히게, 입이 딱 벌어지게, 뭐 완전 압도될 정도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힘이, 그 힘을 따라란 말은 그 힘에 의해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의해서. 그 힘에서, 그게 이제 원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강력한 힘, 그 힘으로 너에게 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알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힘입니다. 이거는 무슨 그냥, 이게 진짜 힘이에요. 진짜 이 물건을 움직이는 것 같은 힘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게 진짜 힘이잖아요.
치료하시는 힘이 진짜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힘이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몸도 살아나죠. 영혼도 살아날 뿐더러. 아멘이십니까? 마귀도 떠나가고요. 이건 진짜 힘이에요. 전기 같은 그런 진짜 힘이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이죠.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힘을 주시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경험을 했던 기쁨으로 견디볼 때는 억지로 견디는 게 더 많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오기로 끈기로 견딜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실 때가 많으시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모든 걸 기쁨으로 견디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견딜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날마다 정말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으로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빛으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반쪽도 몰라요. 예수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그림 속에 그냥 있는 그런 예수님. 내 상상 속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안 알려주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잘못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아예 그냥 그 관심을 끄잖아요. 그걸 안다고 어떻게 해면요, 뭐 저기 돌팔이 의사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이거 뭐 상처에다가 막 이상한 거 막 세균 같은 거를 넣고 막 이거 큰일 나는 거. 차라리 내비 두는 게 나아.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막 뭐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아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하고 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를 모를 때는 그래도 그 나중에 예수 알게 되면 그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주님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설교를 대충 읽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주님을 제대로 알아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주님은 누구예요? 15절에 그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세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거 빌립보서 본체라고 말해요. 이게 주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뭐 좀 떨어진다거나, 예? 그분이 뭐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격이 없이 놀았다고 해서 그분이 뭐 그렇게 연약하고 말이에요. 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실 제자들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뭐 화장실도 가시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고, 지금 그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그러셨어요. 피곤하면 막 지쳐서 누우셨잖아요. 뭐 다 자기랑 똑같이 사니까. 그리고 너무 격이 없이 자기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잠깐 헷갈렸어요. 하나님이란, 주님이 나를 본 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에? 무슨 말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그 농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이 우주 있잖아요. 이 우주를 만드시려면 이 우주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안 써 있고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크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으세요. 할렐루야. 내게 계신 성령님도 똑같으시고요. 그 영광과 크기와 뭐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씀은요,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보다 먼저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근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부모가 있었죠. 부모에는 부모가 있었죠. 스스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 먼저 된 건 스스로 있는 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실 때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처음으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야곱하고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한테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탱하는 것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야. 만물이 거기서 나오고 그걸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 생각, 하나님 한번 져놓고 그냥 니네 혼자 놀아라 이렇게 그렇게, 그게 이제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 시계공이 시계 만들면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지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들어 놓으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지구가 왜 돌아가냐? 주님이 돌리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지구에 있는 기름을 다 태워도 지구를 못 돌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마나. 지구에 있는 모든 건전지를 다 해놨고 한 바퀴도 못 돌려요, 지구를요. 근데 주님은 이거는 영원전부터 돌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구만 돌리면 말을 안 해요. 뭐 목성이나 화성 이런 건요, 지구는 뭐 무슨 구슬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것도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이렇게만 돌아가나요? 또 이렇게 돌잖아요. 공전을 하잖아요. 그 속도는 이것보다 더 빨라요. 이렇게 도는 것보다도.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 힘으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 나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은 싱숭생숭할까? 아, 이런 능력으로 붙드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를 움직이는 능력보다 죄악에서 사람 꺼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지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거기 태양 고기 좀 있어봐. 그렇게 말만 하시니까 돼버렸어요. 인간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습니까? 인간의 죄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를 정말 주도 면밀하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성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시고요. 성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요. 성령님은 거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가 그렇게 세서 그래요. 하나님 다음으로 센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이것은요, 우주를 돌리는 우주를 돌리는 힘보다 더 센 능력이 지금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내가 일하는지 어떻게 아냐? 네가 찬양하고 있잖아. 응? 네가 세상 거 안 보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 네가 지금 물론 속으로 뭐 딴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입술로는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잖아. 네가 정말 뜨겁게는 할지 못할지라도 뜨겁게 하지 못한 건 내 불찰이죠. 주님께 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이거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게 깨달아지니까 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 찬양하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눈을 가려서 이런 거, 뭐 네가 병이 났어, 뭐 네가 지금 뭐 잘 되고 있어, 아무 되는 것도 없잖아.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도 성령도 안 주시잖아.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성령이 안 오셔도요, 여러분 성령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요, 그 지금 벌써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주님께서 막 나를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강력한 능력이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내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견디는 말은 내가 지금 막 내 안에서 막 이게 넘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신 은혜는 때마다 주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은혜가 오기 전까지도 아무것도 내게 만져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냥 말똥말똥하고요. 아직도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이게 없어,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으면 그때 가면 주님이 주실 거야. 이걸 해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감당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서 막상 딱 앉으니까 어머요, 방금까지도 막 이게 다운되고 이랬는데 아주 눈이 떠지면서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막 느껴지고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게 있잖아. 지금 막 용서하기 힘들고 아는데 여유가 있어요. 내가 아나 주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난 지금 구하면 되지. 나는 이 능력이 지금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믿고 기쁘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의 힘이 내게 오니까. 그분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이것이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막 하려는 사람과는 천지차입니다. 천지차예요. 복음은 이게 먼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만물을 지금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만 되는 게 아니고 와, 그렇구나. 그분이 지금 내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지금 뭐였어요? 주님의 이름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구 사항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다, 그래서 그걸 먼저 구하게 하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그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지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 지금 염려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께 구하겠죠. 구하면은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채널이라 그랬죠. 내가 그게 있다고 믿고 달라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죠, 주님의 때에.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아야 되고, 그게 다 복잡한 게 뭐예요?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환경이 커 보이고 내 문제가 커 보이고 뭐 이게 뭐 안 될 것 같고 막 염려가 생기고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런 거 일용한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이런 거 일용한 그냥 양식은 그냥 오늘 것만, 그냥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할렐루야. 없어도 아멘입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능력 주시는데요. 배고프면은 떡을 주실 것이고, 그죠? 떡을 안 주시면은 떡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 원수를 떠나게 해주실 것이고, 안 떠나게 해주시면 그걸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은 남을 시켜서 떡을 주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믿어지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 고민하시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 기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셨어요.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고기 배가 막 풍랑에 막 해져요. 얼마 전에 고기 배 넘어졌잖아요. 야, 그 사진 보여주는 진짜 무섭더거든요. 그 폭풍이요, 와, 정말 그 삼키듯이 막 하는 걸 그 사진을 잠깐 보여줘. 그걸 뒤집혀진 배 구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 배에 사람 이제 그 스쿠버 장비한 사람들이 그냥 올라갔는데요, 파도 한번 껴치니까 쏙 빠져버려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꽤 큰 배였어요. 주님이 있는 배는요, 정말 조그만 배예요. 그런 큰 배가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 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래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죽을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조금만 해도 죽는다고 생각하죠. 뱃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거는 이 정도는 안 주고 알 수 있어요.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들이 완전 혼이 나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폭풍. 여러분 막 바이킹 타보셨죠? 그렇게 아마 배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주무셨어요. 잠이 피곤도 하셨겠지만 일단은 주무셨어요. 그런 데서도 주무실 분이 뭐 딴 거는 뭐 겁나셨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주님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 만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야.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신 분이야. 이 파도도 그분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나온 건데 왜 그걸 무서워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은요, 여러분이 참 노력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스트레스입니다. 골로새 같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골로새서 여기처럼 스트레스. 남편에게 복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라.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이래요. 왜? 그 주님이 네게 능력 주신다. 그 힘으로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한번 복종해봐. 여유를 갖고 복종해봐. 이 주님이 나타나실 테니까.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어떻게 그걸 참을까? 걱정하지 마. 뭔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그 주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네가 목 당하면 피할 길을 내실 거야. 그리고 너도 예상치 못한 힘을 너에게 부어주실 거야. 우리가 먼저 이 예배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지금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나니까 나는 무서운 게 없더군요. 어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저들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사실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아니, 그 파도를 만드신 분이 거기 계셨어요. 물 지금 떠 있는 것도 사실 그분이 뜨게 하고 계신 걸 몰랐어요. 옆에 계셔도요. 주님이 그래서 참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 이 파도를 만든 사람이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 너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능력은 네 거였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진짜 좀 알게 해주세요. 정말 바울이 알았던 그 하나님,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갔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죠. 그건 인간의 어떤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말씀한 군절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
6장이 5장인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이네요. 4장.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그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와 합세해서 강력하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똑같고요. 하여튼 굉장히 둘이 센 사람인데 둘은 원수예요. 그런데 이 둘이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렇게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전에는 도망갔겠죠. 옛날에는 도망가죠.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28절에 하나님과 권능과 뜻대를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이게 누가 모였냐면은 이것이 헤롯과 빌라도가 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둘이 모인 거예요. 작당을 하려고, 교회를 죽이자.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깨달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는 건 틀려요. 하나님이 이거 한다 그러셨어요. 시편 2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작당을 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도발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약속하셨죠. 그때 내가 너희 신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 말이라. 모든 영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주님 이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때가 이때예요. 지금 성령 보내실 때가 이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말 한 치 앞도 예상 못할 그런 어려움이 이제 더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가 왔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때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건 주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주님, 원래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예비했던 거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주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우리 전도하고 그래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일하셔야 할 때군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도 안 되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다 이렇게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렇게 싸매고 앉아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의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병자도 일으켜 주세요. 죽은 자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진짜라는 걸 보게 해주세요. 주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정말 이 주님을 보고 한 사람은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때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일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죠. 주님이 이걸 안타깝게 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왜 안타깝게 계시냐? 우리가 이걸 기도 못하면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세상 다인 줄 알고.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누구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를 보내신 건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 어두운 때에 담대히 전하고, 주님 이 중보의 기도를 외치고 담대히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말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